그 지난 주일에 우리 모니카 자매님 푸른나무 한의원이 개원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자 허준이요, 또 예수님표 사랑을 가진 한국 베스트 의사이십니다. 그 푸른나무 한의원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3명이 왔다고요? 예, 3명이 와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몸에 이상이 있으면 푸른나무 한의원으로 가시면 금방 20명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병들고 약한 자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 그러나 이제 요즘은 모세 통증 클리닉도 있고 한의원도 있고 또 마리아 주니어 치과도 있고 심지어는 정신적 상담을 해주는 상담소도 있고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복받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 시대로 돌아가서 병원도 변변한 것이 없고 의사도 거의 없던 시대에 예수님께서 하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오늘 요절 말씀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며.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3월부터 지금까지 주일 예배 때마다 좋은 날씨를 주셔서 계속해서 야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2000년 전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병고침의 치유의 사역을 보며 참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저희가 깊이 영접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천국의 역사를 저희가 직접 느끼고 체험하며 저희 심령에도 천국이 임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심령에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뿐만 아니라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문둥병, 중풍병, 열병에 걸린 사람을 낫게 해주셨고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히 건강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네 부류의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죽은 소녀가 살아나고 혈루증 여인이 12년 동안의 고통에서 치유되고 맹인은 눈을 뜨고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과 접촉하는 사람마다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천국의 현장으로 2000년 전으로 가봅시다. 그리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도 제가 또 깜빡했네요. 마스크를 다시 하고 할게요. 이게 정신이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 1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사람을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마가복음을 참조해 볼 때 이 관리는 회당장이었고 그 이름은 야이로였습니다. 당시 회당장들은 예수님과 적대 관계였지만 이 야이로는 예수님께 나와 절을 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절박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12살 되는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죽고 말았습니다. 딸의 죽음이 그를 얼마나 슬프고 두렵고 고통스럽게 했을까요? 저도 딸이 하나 있는데 평생 안 좋은 일이 제 딸에게 생기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아빠들의 마음이 다 똑같을 것입니다. 아빠들에게 딸들은 보석입니다. 예. 보통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야이로는 딸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컸던지 딸이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딸의 몸에 손을 얹어주시면 죽은 딸이 살아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예수님은 그와 함께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가는 중간에 어떤 일이 생겼죠? 우리 20절, 21절을 형제자매의 순으로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시작. 12의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도가를 만지니. 혈루증은 하혈을 계속하는 병인데, 레위기 15장에는 혈루증에 대한 방역 지침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혈루증이 있으면 그 혈루증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혈루증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고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혈루증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물로 씻을지니라. 오늘날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방역 지침과 거의 유사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만지거나 접촉하거나 앉았던 모든 곳이 다 더러워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게다가 12년 동안이나 피를 흘려 아마도 빈혈 증세로 건강이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한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낫게 해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문둥병이나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이라면 자신의 이 12년 동안의 고질적인 병도 고쳐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옷자락만 만져도. 그런데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당당하게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자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여인이 몰래 만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몰래 살짝 터치했을 때 사람들 중에 아무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즉시 아셨습니다. 그리고 돌이켜 딸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먼저 여인을 사랑스러운 딸로 영접해 주셨습니다. My daughter. 사람들은 여인을 부정한 여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사랑스러운 딸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안심하라. 부정한 여인이라는 그 정죄감과 두려움을 없애주신 것입니다. 부정한 여인으로 예수님을 만졌기 때문에 혹시 혼나지 않을까, 사람들로부터 정죄받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없애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인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여인의 행동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 즉시 여자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12년 동안이나 괴롭히던 병으로부터 치유되었습니다. 12년 동안 코로나 슈퍼 전파자처럼
격리당하는 그 외로움과 정죄감과 많은 고통들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육신뿐만 아니라 정신과 영혼까지 건강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자 장례식 분위기였습니다. 예수님은 피리 부는 자들과 곡하는 자들에게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잔다고 하셨습니다. 잠으로 보셨습니다. 불신자들은 죽음, 끝이라고 보기 때문에 두려워 떨지만 우리들에게는, 우리 신자들은 에게 죽음은 안식과 영원한 부활 생명에 들어가는 관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내보내시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는지라. 예수께서 죽은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아 일으키자 소녀가 살아났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죠? 손을 잡아 달리다 이거. 달리다 쿵. 예, 일어나. 예. 놀라운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죽음보다 크신 부활의 주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언젠가 다 죽을 것입니다. 저렇게 싱싱하던 새아니도 죽을 것입니다. 예, 다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 살리실 줄 믿습니다. 부활 생명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부활의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의 두려움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신자 될 길을 기도합니다. 우리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 질러리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에 대한 별칭입니다. 두 맹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세상의 구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친 것입니다. 이렇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집으로 쑥 들어가셨습니다. 맹인들을 투명인간 취급하듯 반응도 보이지 않으시고 그냥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평소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 다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맹인들의 입장에서 아니 우리가 못 본다고 무시하시는 것인가? 이런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어떤 지체를 가진 사람들은 자존심의 상처를 쉽게 받는다는 말이 있죠. 맹인들은 상처를 받고 자존심이 상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존심은 좋은 게 아닙니다. 자존감이 좋은 겁니다. 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그 집 안으로 뜨듬뜨듬거리며 계속해서 끝까지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 하면서 계속해서 찾아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끝까지 따라오는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왜 예수님이 그냥 집으로 들어가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맹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입니다. 곧 그들의 믿음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분명하게 돕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이 말씀에 두 맹인은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Yes, Lord! Amen!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그러자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보지 못해 답답하던 그들이 눈을 떴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아름다운 세상을 보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와, 보인다! 보여! 이 푸른 나무, 하늘, 혜인이, 예인이, 얘들이 바로 그 예쁜 혜인이, 예인이야? 멋진 다윗이, 제가 세안이야? 진광이도 있네? 말로만 듣던 진광이가 이렇게 잘생겼어? 맹인들은 아름다운 세상을 보게 되었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그 인자하신 얼굴을 보게 되어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천국이 찾아왔습니다. 맹인들이 나가자 이번에는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게 오늘 네 부류 중에 마지막이죠. 그래서 여기서 스트레칭을 한번 하겠습니다. 예, 그 자리에서 좀 한번 일어나셔서 이렇게 허리 돌리기 한번 이렇게 하시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어깨를 풀어주고, 이렇게 쭉 피는 거, 이런 거 쭉 피는 거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또 옆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또 허리가 되고, 그 다음에 심호흡을 제가 할 테니까 계속 들어 마시세요. 5초 동안. 자, 시작. 자, 내쉬세요. 이거 3번 하겠습니다. 마스크 때문에 잘 산소가 안 들어가는데.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쉬세요. 자, 마지막 한 번 더. 자, 산소가 들어가야지 머리가 맑아져.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쉬세요. 자, 이제 앉으시고 물 한 모금씩 마시시고. 예. 저도 물 한 모금 마시고. 자, 예. 제가 지금 이제 4부류의 사람 중에서 3부류를 했기 때문에 이제 4분의 1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4분의 1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중에 스트레칭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제 어플리케이션이 있어가지고 조금 약간 길어진 게 있는데, 길어지면 어플리케이션은 생략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60% 했고 이제 40%가 남았습니다. 자, 이제 하겠습니다.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죠. 우리 32, 33절 같이 읽어봐요. 그들이 시작.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우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귀신이 어떻게 사람을 말 못하게 하는지 그 정확하게 그 메커니즘을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말을 못했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운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이 마스크로 입을 가리고 사는 것도 얼마나 답답합니까? 좀 전에 산소 마시는 거 해보니까 이게 마스크가 힘들구나 느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자 그 사람이 말을 분명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혀가 풀리고 말이 청산유수처럼 나왔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귀신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말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셔든 마우스! 너 감옥에 들어갈 거야? 말을 못하게 하는 거, 이런 거 프레스가 하는 것이 귀신이 하는 겁니다. 또는 귀신은 말을 못하게 하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죠? 반대로 말을 자유롭게 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귀신이 하는 일은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을 사로잡고 소통을 막고 관계가 단절되게 하는 것입니다. 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역사는 말을 자유롭게 하도록 하여서 소통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말을 통해서 자기의 속 얘기를 내뱉고, 그래서 남과 소통하고, 또 그것을 공감을 받고, 또 스트레스도 풀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교제할 때 얼마나 기쁨이 큽니까? 입을 열어 찬송하고 또 기도할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사탄은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유하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을 하는 것을 자꾸 억압하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 시대가 그런 시대에 살았었죠. 말하면 순사가 잡아가고, 또 유교 시대 때도 말하면은 그냥 양반들이 잡아가고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 지금도 그런 곳이 있죠. 예, 자유롭게 말하고 소통하고 서로 공감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런 것이 되지 않는 가장 심한 곳이 저 북쪽이고,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우리나라 한국 사회는 그런 자유민주주의 사회니까 자유로운가요?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자유로운가요? 저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도 자유로운 대화와 소통이 어려운 공동체, 어려운 공간, 어려운 관계가 너무 많습니다. 세대 간, 지역 간, 어떤 공동체 보십시오. 우리들에게 자유롭게 소통하고 공감하고 또 위로받는 아름다운 공동체 관악칠부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요즘 우리 관악칠부는 카톡방을 통해 얼마나 활발하게 소통을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결혼하신 우리 목자님들, 사모님들 이 카톡방을 만들어서 매일마다 카톡 하는데, 어떨 때는 100개, 어떨 때는 200개, 300개 카톡이 끝이 없습니다. 그 카톡을 제일 활발하게 하는 사람이 저기 도령입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도 하브루타식으로 질문과 토론식으로 지지난주부터 하면서 소통이 더 활발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어제도 오셔서 아주 즐겁게 소통하시는 우리 순기자매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카톡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유로운 대화를 통해 소통하고 공감하는 천국의 기쁨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네. 우리가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자기의 속 생각, 속 얘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위기, 그래서 서로 깊이 공감해주고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는 분위기가 이루어지면 그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잘 소통하는 부부를 보십시오. 그 두 사람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잘 소통하는 부모와 자녀를 보십시오. 그 집은 에덴 동산 같습니다. 직장도 서로 잘 소통하는 문화가 이루어지면 행복한 직장 생활이 이루어집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공동체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천국을 미리 체험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같이 해봅시다. 교회는 이 땅에서 천국을 미리 체험하는 공동체입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죄와 사탄들이 늘 주위에 있기 때문에 미리 체험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전히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미리 체험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서로 자유롭게 대화하고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서로 그것을 공감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으로 교제하는 곳이 교회는 마땅히 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우리 관악칠부가 자유롭게 대화하는 공동체, 소통하고 공감하는 공동체, 그래서 천국을 이 땅에서 미리 체험하는 천국 공동체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메시지 하면 이렇게 박수 받아오고. 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네 부류의 사람을 고쳐주시는 것을 보았고 그들에게 천국을 선물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시는 이 모든 사역을 지켜본 사람들의 소감이 뭐였죠? 우리 이스라엘 가운데 뭐라 그랬죠? 시작.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자기 생에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런 모든 기적들은 예수님이 바로 약속된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5장은 말합니다. 그때에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자가 자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우와! 여호수아처럼 노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는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간단하게 한 절로 요약했습니다.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뿐만 아니라 병으로 고통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모든 약한 자들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 제 간증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저는 오늘 네 부류의 사람이 치료받는 것을 보았는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은혜 받은 부류가 여러분들은 각자 어느 부류에서 은혜를 받았습니까? 혈루증 여인? 예, 아니면 어디서 은혜 받았습니까? 야이로의 딸? 귀신 들려서 말을 자유롭게 하게 된 그곳에서 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두 형도 그런 모양이네요. 예, 저하고 라이프 비포 크라이스트 시절에 그 많은 사탄에게 시달림을 받으셔가지고 저도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과거 말을 못해서 괴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을 못하는 사람에 속합니까? 보통입니까? 좀 잘하는 사람에 속합니까? 잘합니다. 거의 보안기를 쓰는데. 예. 제가 좀 젠틀하게, 온유하게 스피치를 하겠습니다. 예. 저는 6살쯤에, 옆집, 놀러 갔다가, 그 집에 큰 개가 이 꽃비를 풀어놔가지고, 제 종아리를 물어가지고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내가 개가 막 물으려고 달려서 내가 막 도망을 막 옆집이니까 아버지한테 엄마 하면서 막 도망가는데 이 녀석이 우리 집까지 와가지고 나를 꽉 물어버린 거예요. 제가 아주 경기가 일어난 거겠죠. 근데 그 사건이 정확하게 원인인지 제가 아버지나 엄마나 다 물어봐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 6살 이후부터 말을 더듬기 시작했는데 발음의 첫 단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첫 단어의 경험, 격음. 그 쌍기역, 쌍비역, 특히 쌍비역 같은 거는 정말 힘들어요. 빨리! 빨리 가! 이 빠를 말하는데 1분 걸리고 1분!
You understand? Oh my, terrible이야, terrible. 예, 예, 그 쌍꺼뿐만 아니에요. 그 방금 내가 얘기했죠, 그렇게. 예. 그러나 저는 자의식이 워낙 없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자의식이 아주 늦게 5학년 때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초등학교 6년 동안 반장을 아무 문제 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죠? 그 경상북도 금능군 그 연명 초등학교 우리 내 반 56명 딱 한 반이었는데 1학년부터 6학년 때 56명이 계속해서 같이 했는데 걔들이 심히 괴로웠을 겁니다. 이게 반장이 막 이렇게 해서. 그런데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그냥 지금도 약간 제가 좀 자유롭게 사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걸 하는 스타일인데 이거는 제가 어릴 때부터 길러진 캐릭터예요, 캐릭터. 그래서 저는 이제 자기 자유롭게 했습니다. 저는 그냥 5학년 때 제가 말을 더듬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부끄러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어나서 책을 낭독하는 시간이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정작 고통스러운 시간은 뭔가 하면 이쪽 줄로 쭉 읽어봐 하면 여기서 쭉 읽어가 나가잖아요. 한 페이지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내가 키가 제일 크게 제일 뒤에 있거든요. 내 앞에 오잖아요. 내 차례가. 이게 초긴장이에요. 그 식은땀이 날 정도니까요. 말도 없는 문제로 저는 그 전교회장 또 6학년 반장 이런 직분을 안 하겠다고 사양했습니다. 그런데도 선생님이 강제로 시켰고 또 중학교 가가지고도 저를 애들이 인기가 좋아가지고 막 몰아줬는데 제가 반장을 하기 힘든 이유 하면서 딱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저를 이해해주고 부반장 해줬습니다. 예, 저는 말더듬 교정소에 편지를 써보았지만 해답이 없었습니다. 답장이 없었다고요, 답장이. 저는 운동이든 공부든 다방면에서 재능을 드러내고 있었지만 이 말더듬 때문에 나는 이생망이다. 제가 대학 3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았을 때 많은 감사 제목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말을 자유롭게 하게 되었다는 것이 큰 감사 제목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나를 사로잡고 있던 귀신의 세력이 풀리고 저의 혀가 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혀가 풀렸다는 것은 제 뇌가 풀린 거예요. 뇌가. 생각을 사로잡고 있던 귀신의 세력이 떠나니까 내 생각이 편안해진 거예요. 편안해진 거. 무슨 뜻인가 하면 제가 혓바닥이 갑자기 길어졌다. 그런 거 아니에요. 입이 커졌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자 만난 날 이후에도 저는 말을 버벅대고 어떨 땐 더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말을 더듬는 것이 중요하지 않게 된 거예요. Understand? 말을 더듬으면 더듬는 대로 성경을 읽고 일대를 가르쳐 준 거예요. 자유함이 생긴 거예요. 말을 더듬는 대로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제 누나들은 명절 때 모였을 때 말을 더듬던 제가 목회자가 되어 설교를 한다는 사실에 신기해하며 말합니다. 야, 인섭아, 너 설교할 때 말 안 더듬나? 더듬으면서도 잘해. 여러분도 아시듯이 제가 아직 말이 원울하고 어떨 때는 한두 번 더듬기도 하고 스피치 속도가 느리잖아요. 윤모세 목사님 보십시오. 스피치 속도가 얼마나 빠릅니까? 완전히. 윤모세 목사님이면 이 정도 1600단어면은 15분에 끝냅니다. 15분에. 그런데 저는 이거 1600단어가 30분 이상 걸려요. 오늘도 나중에 동영상 나오겠지만 35분 가까이 될 겁니다. 예, 제가 원래는 여러분들하고 할 때 2300으로 했어요. 근데 계속해서 줄이라는 반응이 우리 도령이 계속해서 지금 1600까지 줄이고 있습니다. 예,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예,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말을 좀 버벅대고 더듬으면서 메시지를 전한다고 한들 그것이 뭐가 대수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여러분 저를 영접해 줄 마음 있죠?
예, 저의 아픔을 공감해 줄 마음 있죠? 예, 천국 공동체 관악 7부 우리 성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말 좀 더듬는 것이 뭐가 대수입니까? 우리에게 대수는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대수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절대 상수입니다. 상수. 나머지는 다 변수예요. 변수. 예수님이 구주로 내 안에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99%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제 안에 안 좋은 그 인간 조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이 말이 제 마음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누리는 사람과 단지 하나님만을 아는 사람, 두 사람의 행복에 있어 동일하다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십니까? 우리는 전자를 원하죠. 하나님도 알고 이것도 다 누리기를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만 아는 사람과 차이가 없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50%가 아니에요. 99.9% 우리가 완벽하진 않으니까 그 정도로 합시다. 100%는 천국 가서니까 우리의 마음에 조금은 그래도 좀 누려야죠. 예, 저를 사로잡고 있던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제 어눌한 혀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관악 7부 성도 여러분에게 선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천국이 되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불치병이 치유받고 맹인은 눈을 뜨고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는 말을 분명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천국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지금도 예수님은 겸손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자에게 천국을 선물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오늘 그 네 부류의 사람들처럼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인생 앞길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늘 나온 주인공들처럼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천국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단에 종되어 온갖 병과 약한 것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속박하고 있던 그 모든 병과 약한 것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천국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심령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성령께서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천국을 누리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저희 관악 7부 공동체가 한 분 한 분이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천국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신의 여러 가지 문제를 오늘 나온 네 부류의 사람들처럼 믿음으로 들고 나가서 해결받고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관악 7부가 서로 말을 자유롭게 하고 소통하고 공감하고 하는, 그래서 그 기쁨이 넘치는 천국 같은 공동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